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앞뒤 좌우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참 복이 있습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네, 당신은 정말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이 앞에 찬양하는데 아까 저쪽 뒤쪽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근데 뭐 앞에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어떤 기억이 떠올렸냐면은 제가 2010년도, 그러니까 제가 31살에 군대를 갔는데요, 논산훈련소에 연무대 교회라고 있어요. 거기서 수천 명의 장병들이 함께 그 찬양하는 그 모습이 딱 떠올랐어요. 군사같이 찬양하는 거예요. 앞에서 근데 진짜 그렇게 찬양하거든요. 훈련소 훈련병들은 그 실로암이라는 찬양에 그 자기 입고 있는 깔깔이를 막 머리에다가 막 이상하게 말아가지고요, 막 어두운 밤에 하면서 무슨 구호를 외치면서 밤에 하면서 하는데, 와, 이렇게 훈련병들이 훈련의 고달픔을 이렇게 찬양으로 푸는 것을 보면서 정말 큰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너희들도 몇 년 안에 갈 거야, 그지?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그 친구들이 왜 그러냐면은 생각해보니까 얼마 전에 수련회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공급받으니까, 야,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그런 정신으로 지금 무장을 한 것 같아요. 와, 진짜 멋있어요. 한번 인사 더 나누겠습니다. 나도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네, 여러분들 다 여장교 남장 다 그죠? 다 군사예요. 네. 자, 오늘 계속해서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을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제 보면은 1장,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그 1장에서 회상했던 일들로부터 14년이 지난 후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절에 14년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이 1장에 얘기했던, 회상했던 그 어떤 일들로부터 14년이 지난 후에 일어난 일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자,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던 일이었습니다. 자,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이때에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신의 이방인 선교 사역에 관해 소개하고, 그리고 유력한 자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유력한 자들, 즉 교회의 지도자들 그리고 사도들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그들에게는 더욱더 상세하게 그 자신의 이방인의 선교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쉽지 않은 여정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을 흔들고 있는 그 유대주의자들이 역시 이 예루살렘 교회에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억나세요? 유대주의자들, 장로들의 전통을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그런 율법에 적용을 할 수 있게 세운 규범들을 강조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유대주의자들이. 그 유대주의자들은 역시 예루살렘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디도의 이 방문이 쉽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3절 말씀을 통하여서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네. 자, 디도가 헬라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라는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정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려고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디도는 예수님을 믿게 된 이방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디도에게 할례 받게 하려고 하는 유대주의자들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맞지요?
시원치 않네요. 다시 한번,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맞지요? 예수님만 믿으면, 그렇습니다, 수천 년 유대교의 전통을 지키지 않은 우리들도, 우리 이방인들이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몇천 년 동안 오히려 지켰다면 유교의 전통을 지켰고, 불교의 전통도 지켰고, 이상한 잡신들의 전통을 막 이렇게 지켰겠지요. 그런데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경험한 그러한 민족이에요. 누구라도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유대주의자들의 마음도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내 집에 나는 허락하지 않았는데 내 부모님이 허락해서 내 집에 마음대로 들어오기를 시작한 거예요. 부모님이 비밀번호를 가르쳐주고 방을 하나 배정을 해주고, 그리고 이 집은 네 집이야, 냉장고에서도 이제 막 꺼내 먹어도 돼, 화장실도 네 마음대로 써, 네 칫솔만 여기 이렇게 걸어놓고 네가 당연히 네 거 쓰고, 화장실도 네가 쓰고, TV도 같이 봐, 네가 보고 싶으면 TV 켜도 돼, 밥통에 있는 밥도 언제든지 열어볼 수 있어, 먹어.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허락을 받지, 구하지 않고 만약에 허용한다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바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이 사도 바울이 항상 부딪혔던 사람들은 대부분, 거의 대부분, most of the times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바울은 마치 이 집안의 어떻게 보면 맏형으로서 동생들에게, 자기 친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야, 지금 저 들어오는 저 우리와 상관없는 저 사람들, 우리가 죄인 취급했던 사람들, 우리가 저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저 사람들이라고 했던 사람들 받아들여줘야 돼, 저 사람들 우리의 이제 같은 형제 자매들이야 라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남의 역할을 하는 바울과 그 밑에의 친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바울과 부딪히는 게 많았을 거냐라는 거예요. 바울의 고충을 좀 이해하시겠죠? 근데 우리는 말로만 들어서는 잘 모르죠. 저들도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야. 이제 저들도 우리의 형이고, 우리의 누나고, 우리의 오빠고, 우리의 언니야. 받아들여줘야 돼. 왜냐하면 아빠가 허락하셨어. 그래도 저 사람들은 지난 5년 동안, 10년 동안, 20년 동안, 30년 동안 맘대로 살았잖아요.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유대인의 전통을 지켰는데, 율법을 지켰는데 어떻게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아니야. 우리 아버지의 자녀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라면서 아버지가 허락했어. 들어와 올 수 있어.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싸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얼마나 싸웠겠어요, 형제들끼리. 자, 이게 유대인들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좀 이해가 가십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공감해요. 왜냐하면 우리들도 그런 경험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청소년들이 있으니까, 나는 1년 동안 열심히 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마지막에 2학기 마지막 기말고사 그때에 들어온 전학 온 학생이 만약에 사랑을 받는다, 나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는 것 같다, 그러면은 좀 짜증나잖아요.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이 사람이라면 이 유대인으로서의 이 마음의 부대낌을 우리는 다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특별히 수천 년 동안 율법의 전통을 지켜온 유대인들로서는 이 그리스도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머리로, 이 성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감당하기에는 무척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유대교의 가르침이나 율법의 행위들과는 전혀 관계없이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사건을 믿고, 그분의 부활을 믿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기만 한다면 이방인이든지 종이든지 여성이든지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주어진다라는 이 바울이 주장하는 이 복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합니다. 대부분. 이 바울이 만약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강도의 사건의 이야기를 만약에 들었다면 바울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물론 예수님도 인정하지 않았죠. 근데 어쨌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했을 거예요. 허무맹랑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라면 어떻게 그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그는 이해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장자로서 내가 이렇게 정말 태어나서부터 나는 율법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교육받은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이제는 더 책임을 가진 자로서 동생들과 같은 형제 자매들을 더욱더 품어줘야지, 그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전해야지라는 사명이 이제는 그에게 충만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바울은 디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그런 회유와 유혹과 억지의 주장을 바울은 완전히 거절합니다. 안 돼. 디도에게 할례를 받게 할 수는 절대로 없어 라고 그 거짓 형제들, 유대주의자들의 제안을, 시도들을 거부하고 막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본문 말씀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네. 자, 이 유대주의자들은 디도에게 할례 받을 것을 권유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뿌리쳤죠. 이 바울은 이 거짓 형제들이 그리스도인 회중 사이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 극도의 경계심을 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로 인하여서 기껏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의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됐는데 이제 다시 율법의 노예로 전락할 위험이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바울을 볼 때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의 핵심을 건드리진 않는다면 화합과 상존을 위해서 웬만한 사안들은 타협하고 양보할 수 있는 넉넉한 자세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믿음이 약한 형제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평생 고기를 입에도 대지 않을 수 있다고까지 고백하는, 저로서는 되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디도가 할례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바울은 단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네, 왜요? 바울이 왜 타협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위해서요?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위해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바울 너무 유두리가 없어. 그래, 물론 당연히 은혜로서 구원받지. 당연히 할례랑 구원이랑은 상관없는 거야. 그런데 이방인과 유대인의 좀 화평을 위해서 디도한테 잘 얘기해서 디도 그리스도인이니까 어느 정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이잖아. 야, 네가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 거 아니야. 중요한 건 마음의 할례야. 이 할례는, 육체의 할례는 너의 구원과 전혀 상관없어. 그런데 화합을 위해서 네가 그냥 받아.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만약 그렇게 할례를 받게 한다면 이 화합이라는 명분을 벗어나서
이 복음의 핵심을 건드릴 수 있는 건덕지가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별것 아닌 듯해 보였죠. 그죠?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물러서면 안 되는 문제였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면 앞으로, 지금은 화합을 위해서 디도가 할례 받는다고 쳐도 앞으로 유대주의자들이 이것을 악용해서 회유하고 압박할 수 있어요. 그냥 그게 사람이기 때문에. 야, 봐봐, 디도도 할례 받았잖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너희들도 그러니까 디도처럼 할례를 받아야 돼. 야, 그리고 음식법도 지켜야 되는 거야. 사실은 그런 거야. 안식일의 규례도 지켜야 돼. 야, 은혜로만은 부족하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은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디도가 할례를 받지 않았겠어? 분명히 이런 식으로 계속 잘못된 복음이 덕지 붙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할례라는 것 자체는 뭐 100번, 1000번 내가 받을 수 있다면은 받는 것이지만, 그것이 복음에 관한 것이고 구원에 관한 것이라면은 나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타협으로 인하여서 앞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야 될, 자유해야 될, 율법의 종으로부터 자유해야 될, 그러한 규범들의 규범들의 무게로부터 자유해야 될 그러한 영혼들에게 이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지, 복음이 온전히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을 바울은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뒤 좌우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졸려온 타이밍이라서. 자, 우리 타협하지 맙시다. 근데 그냥 타협하지 맙시다. 복음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맙시다. 구원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맙시다. 이게 중요한 거라 제가 조금 더 쉽게 패밀리, 가정을 비유해서 말하자면, 바울이 목숨처럼 복음과 구원을 지키려고, 복음과 구원에 대한 것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그 집안의 질서를 지키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집안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이 바울은 집을 굉장히, 자기 집안, 자기 가정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으로 나는 이제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존귀하고 사랑하고 공경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의 질서를 정말로 지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부모님이 어느 자녀가, 만약에 부모님이 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럴 때는 그런 행동을 하면은 사랑해주고, 저럴 때는 같은 행동을 했는데 미워하고 혼내고 매를 들고, 그러면은 자녀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뭐야, 부모님 기준이 뭐야? 날 사랑하는, 날 혼내는 기준이 뭐야? 나 지난번에 이거 똑같이 했는데 칭찬해주고, 지금은 똑같이 했는데 왜 이 상황이라고 나를 뭐라고 하는 거야? 부모의 기준이 흔들리면 아마 자녀에게 혼란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혼란스러움은, 부모가 기준이 없는 부모라면, 부모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은 아마 형제 자매들끼리도 사이가 안 좋아질 거예요. 어떤 때는 내가 잘났다, 그러다가 어떤 때는 또 아니야, 형은 못났어. 아니야, 뭐 너는 못났어 하면서, 아니야, 형이 못났어, 아니야, 누나가 못났어, 아니야, 오빠가 못났어 하면서 계속 다툴 거예요. 바울은 쉽게 설명드리자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입은 자라면 언제라도 사랑하시고 어느 때까지도 사랑하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기준이 분명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바울은 그 가정을 어떠한 가정보다도 귀하게 여겼어요. 목숨 걸고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나의 목숨보다도 귀했어요. 나의 삶보다도 하나님의 생명이 더 귀했어요. 나의 계획보다도 하나님의 계획이 더 소중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가 아닌가요? 이게 우리들이 바라봐야 될 우리의 목적이고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의 소망교회는 그렇게 가는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것입니다. 세계를 누비게 하실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 받아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권위에 온전한 복종과 순종을 택했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여지를 둘 수 없어, 여부가 필요 없어, 그런 존재였어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공경하는 바울은 하나님이 얘도 내 새끼야 라는 그 말에도 온전히 순종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장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되어야 우리의 신앙이 재밌어져요. 우리의 삶이 풀려요. 해석이 돼요. 소망이 생기고 목적이 있어요. 그 하루하루 사는 게 맨날 똑같지만, 맨날 똑같이 출근하고 똑같은 삶이지만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면 하루하루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와 주님의 관계는 이제 확실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종은요, 우선 둘로스인데 온전한 순종을 드리는 자예요. 이럴 때는 순종하고 저럴 때는 반항하고, 그건 종이 아니에요. 그거는 땡치는 종이겠죠, 그죠? 땡.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모든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을 때에 자유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묶여 있을 때에 자유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 묶여 있다면 오히려 그는 묶여 있고 처져 있고 무겁고 힘들고 우울하고 슬프고 그냥 누구 탓만 하고 싶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자유하지 못하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에게 매여 있어야 진정한 자유가 그리스도인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 할례의 진정한 의미는 마음의 할례구나, 이것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행위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유하게 되는 그 은혜를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내가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식일을 지키지 말라 그래도, 야, 내가 너에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거 갈 수 있는 내가 티켓 주고 돈 다 대주고 할게. 아니야, 나는 예배 드려야 돼. 나는 예배 드리고 섬기라고 한 그 자리를 그것과 바꿀 수 없어. 종은 그렇게 되는 거죠. 종이 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요. 왜 지키라고 하지 않아도요. 너 지키지 마 그래도요. 아니, 난 그리스도의 종인데. 왜냐면 주님을 사모하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사역이다라고 예루살렘의 유력한 자들, 사도들에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참 감사하게 7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이 7절의 의미는 뭐예요?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 베드로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같은 거다라고 봤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사도 바울, 너의 사도성을 인정해. 너 거짓 사도 아니야.
그리고 8절에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그러니까 베드로의 부르심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였다면은, 그 똑같은 하나님, 그 여호와 똑같은 하나님과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이방인에게, 그러니까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공적으로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친교의 악수를 나누겠습니다. 샬롬. 우리는 하나입니다. 당신도 나도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할례자, 무할례자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들임을 선언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부터 꾸준히 약속되어 온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은 아브라함의 가정만 축복해 주시겠다는 게 아니었어요. 특별히 창세기 18장 18절과 창세기 22장 18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그러한 비전은 온 인류, 너의 자손을 통하여서 온 인류, 모든 열방들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원대한 구약에서부터 시작된 비전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공적인 이방인과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으로 공적으로 시작이 됐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소망입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종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때가 됐어요. 이제는 종이 되지 않으면은 신앙을 지킬 수 없는 시대가 이제 다가왔어요. 이제는 정말 여호수아가 새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모든 유대인들을 모으고 선포했던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되새겼던 그 언약을 우리가 되새겨야 될 때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가족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모시는 가족들이 됩시다. 그렇게 우리도 복음의 예수의 종 되어서 사도 바울과 같은 벽은 허물고 다리는 세우는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라고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의 소망교회가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벽은 허물고 이어져야 될 부분들을 잇는 다리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여기 이곳에 모이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그 사역은요, 머리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한 복음에게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그 벽이 허물어지며 다리가 세워지는 사역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요, 조금 조언을 구하고 싶어서 김보경 목사한테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김보경 목사는 설교할 때도 가끔 이야기하지만, 뭐 자주는 아니지만, 양 오빠와 양 언니를 사춘기 때 갖기 시작했어요. 본인이 사춘기일 때 양 오빠가 들어왔어요. 양 언니가 집에 들어왔어요. 저는 외아들이에요. 혼자 자랐어요. 혼자 방 쓰고 혼자 뭐 장난감, 게임기 다 혼자 누리고. 저는 전혀 상상할 수 없고, 만약에 제가 그런 상황이라면 저는 정말 괴로울 것 같고 힘들 것 같아. 유대인들을 생각하며 유대인들만 상상해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사도 바울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부대낌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마음에 부대낌이 없었냐고. 근데 크게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궁금해서 어떻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어떻게? 어떻게?
김영재 목사님이, 그러니까 아빠가 데려오기를 결정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 엄마도 자기 언니도 그 아빠의 결정에 대해 완전히 순종하는,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조금 컴플레인 했다면 자기도 좀 마음이 동요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데 언니도, 엄마도 특별히, 엄마도 아무 말도 안 해. 그래, 오늘부터 아들이야, 오늘부터 딸이야, 그래 아들, 그래 딸,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던 거예요. 엄마도 아빠의 결정에 대해 완전히 존중하는 모습을 먼저 보이셨고, 자기도 언니도 이 아빠를 보니까 아빠는 기준이 확실하거든요. 하나님 아니면 우리 죽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끝나. 예수님의 복음 아니면 안 돼.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야. 주님 같은 분 없어. 그 기준은 확실하셨던 분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물론 완전한 사람이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기준 이렇게 해보셨죠? 기준이 흔들리면 제일 짜증나. 아니 움직이지 마, 기준아. 김기준 이름이 친구가 있었어요. 너는 기준인데 왜 움직이니? 기준이 안 움직여야 이게 대열이 형성이 돼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아요. 근데 기준이 흔들리면은요, 저기 끝에 있는 사람은요, 또 다시 모여. 해쳐 모여. 야 하는데 기준도 움직여. 야 다시 모여. 근데 김영재 목사님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만큼 완전한 충성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죽으라 그러면 죽는 신용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에, 그 아빠기에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아니까, 그리고 그 아버지가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사시는 것을 아니까 아버지에 대한 그런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엄마도 그 권위를 존중하는 거예요. 자기도 언니도 그래, 아버지가 하시는 결정에 있어서는 여부가 있을 수 없어. 그래서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들이 이 시간, 이 금요 저녁 기도에, 여러분 by accident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You're not here by chance. 여러분 여기서 그냥 우연히 오신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통하여서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마음을 움직이시고 발걸음을 주장하셔서 이 자리에 앉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들이라면, 그 예배하는 우리들이, 이 교회를 섬기는 우리들이, 가정을 맡은 우리들이, 아이들을 맡은 우리들이, 앞으로 리더가 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충성하는 모습을 보이면 흔들리는 사회, 흔들리는 사람들, 진정시키는 벽은 허물고, 무너져야 되는 벽은 허물고, 이어야 될 다리를 세우는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게 될 줄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근데 복음만이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이 우리에게 기준이 무엇인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기도가 무엇인가, 섬김이 무엇인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서로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모든 것에 대한 기준을 이 땅에 하나님이 인간 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더 이상 기준을 찾아 헤매지 않아도 돼요. 돈이 돈 찾아 돈 필요하죠. 찾아 헤매다니지 마세요.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부가 우리의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포지션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명성이 기준이 되고, 졸업장이 기준이 되고, 성적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힘들어지고,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들어야 되는 여러분들은 들었죠. 여러분들은 천국 가죠. 그런데 아직 천국 가야 할 그 사람들은 더욱더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해. 하나님, 기준을 분명히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여러분, 내가 흔들리면은, 담임 목사의 기준이 불분명하면 성도님들이 어디를 바라보겠어요? 물론 예수님 계시죠. 네. 근데 만약에 제가
이럴 때는 이런 메시지, 저럴 때는 저런 메시지, 이럴 때는 이 사람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저럴 때는 저 사람 행복하기 위해서. 그런 목사가 되면은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목사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성경의 메시지만 전하면 돼요. 왜 한 분밖에 아멘을 안 하세요? 여러분, 아니라 그러면 다른 목사 찾으셔도 저는 괜찮아요. 네, 여러분들을 엔터테인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살려줄 수 있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우리가 돼야죠. 여러분, 복음 빼고는, 구원에 대한 것 빼고는 우리가 절대로 타협하면 안 돼요. 기준이 분명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교회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실 우리가 장로교 통합이지만 그것도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물론 교단을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기준은 아니에요. 예배 스타일 우리의 기준이 아니에요. 어떤 외국의 교회는 카페 색깔로 교회가 나눠졌어요. 이거 그 기준 아니에요. 드럼 치느냐 마느냐, 그것 때문에 교회가 나눠진대요. 그거 우리 기준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의 사역을 위해 유연해져야 될 것은 유연해지고, 복음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죽더라도 사도 바울처럼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기준,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준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음악 틀어주시고 제가 기도 제목을 선포할게요. 제가 한 2가지 기도 제목으로, 불은 다 꺼주셔도 되고요. 제가 기도 제목을 선포하는 건데 좀 고민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자, 바울이 많은 부분에서 양보와 타협을 했죠. 그런데 절대로 이 다른 복음 앞에서는, 우리의 인생의 기준 되는 복음 앞에서는 물러서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주의 소망교회의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물러서야 할 것, 물러서지 말아야 할 것을 잘 구별하며 살고 있을까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물어봐야 될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 분별하고 있습니까? 구별하고 있습니까? 이 유대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자신들만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지독한 오만함 위에 세워진 배타성이었어요. 유대인이 되어야만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었어요. 어쩌면 오늘날의 교회들은 이런 종교적 굴레들을 자꾸만 늘려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 우리 주의 소망교회는, 우리 가정은 그러한 교회와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거부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교회는 주일 성수만 잘하면 된다, 그러면 훌륭한 신자다, 찬양을 많이 알면 돼, 방언으로 기도할 줄 알면 돼, 마치 이러한 것들이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러한 것들이 나는 탁월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21세기 유대주의가 우리 안에 가만히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언제부턴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고백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제자 훈련도 수료해야 돼, 성경 통독도 자두해야 돼, 새벽기도, 주중예배, 기도에도 빠지지 말아야지, 그래야 돼, 그래야 뭔가 참된 신자야 라는 착각에 우리도 모르게 물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이 좋아서 새벽기도 나오고, 예수님이 좋아서 성경도 읽고, 예수님이 좋아서 우리가 하는 양육훈련도, 성령공부도 참여하고, 이렇게 되는 저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정말 사랑해서, 예수님 없으면 나는 안 되니까, 이것이 기준이 돼야 돼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가 물러서야 할 것, 그리고 물러서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아빠인 저를, 엄마인 저를, 자녀인 저를, 학생인 저를, 그리스도인인데
물러서야 할 것과 물러서지 말아야 할 것을 잘 구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 시간 그 기도 제목을 갖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